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 곧 해쪽 속의 모든 땅과 해지는 쪽에 있는 대해까지 너희 지역이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내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를 경륜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늘의 참된 양식으로 우리가 깨달아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까지는 긴 역사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복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2000년 맹맥하게 이어져 오면서 역사는 지금도 도도하게 하나님의 로고스대로 그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난날 어떤 삶을 우리가 겪어왔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난과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왔는지에 대한 긴 역사적 안목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을 현실에 함몰하고 그저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역사적 안목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이른바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의 세월의 긴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날보다 더 심도 있게 더 확장적으로 잘 깨달아갈 수 있는 그 역사적 징검다리를 하나님께서 놓으셨고 그러한 징검다리를 거쳐 이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놀라운 안목을 주셔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지금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셔서 언약대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한 예수님은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뿐 아니라 성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출현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그냥 평탄한 길을 거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를 맥맥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으로 점철된 사도행전의 그 피신과 복음 전파의 그 역사를 거쳐 그 초대교회에 여러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탄압과 박해 속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4, 5세기를 거쳐가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신학자를 통해서 그 당대 신학을 집대성한 이후에 오히려 5세기를 거쳐가면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거쳐 지하에서 탄압받을 때 순수했던 교회가 오히려 탄압이 사라지면서부터 그 교회는 부패의 일로로 치닫게 되고 마침내
교황제도라는 것이 성경에 어불성설인 교황제도가 형성되면서 교회는 부패의 가속들을 붓게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중세 1000년을 넘어 16세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의 횃불이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영혼의 질식을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운 세월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사를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이 진리의 횃불을 들게 하시면 밝은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개입을 거두어 가시면은 어두운 시대를 그렇게 16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역사는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트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진리에 대한 고뇌를 주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비텐베르그 성당에 자신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붙여놓았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 구라파로 휩쓸게 되는 그 놀라운 종교 개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혁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성경적으로 드러낸 그 16세기 종교개혁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징검다리입니다. 가장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16세기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구호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무언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번뜩번뜩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로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이건 오늘 500년을 지나 내년이 2017년이 꼭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이고 내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꼭 500년을 지나서 오직 성경으로만, 그리고 성경 전체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올바른 슬로건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너무 로만 캐톨릭의 도전과 핍박과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위그너들이 세느 강변을 피로 물들이고 이래저래 루트가 피해 다니게 되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도망치게 되는 그런 정말 형극의 길을 가면서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진리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17세기의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지고 청교도주의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9세기, 20세기에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만들어 내긴 했지만은 18세기를 거쳐가면서 그 유명한 계몽주의라는 것이 18세기에 드러나면서 성경의 계시 말씀보다는 인간 이성의 빛을 밝혀, 과학적 이성의 빛을 밝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행복의 길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인본주의의 가르침이 18세기를 구라파를 휩쓸게 되면서 점점 보수주의 신학자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학자들은 수세에 몰리게 되고 그것이 19세기, 20세기, 200년을 거쳐오면서 구라파 신학을 휩쓸어버렸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문서설에 근거해서 성경 전체가 통일성이 있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이름이 따로 있고 엘로힘 이름이 창세기에 보면 따로 있지 않아,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문서설이라는 건 JEDP 문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종합했을 뿐이다. 창세기 1장을 봐라,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지 않느냐.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봐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오지 않느냐.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책들이 하나의 통일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19세기에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별히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유명한 문서설을 주장하게 되고 성경은 그때부터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를 거쳐가면서 수많은 신학 책들이 하버드, 헤일, 도체 신학 책들로 산적해서 쌓여져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파편적이요, 쓰레기 같은 하나님은 신학에서 사라지고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런 신학적 작업이 구라파 교회를 휩쓸면서 구라파 교회가 그렇게 시들어가고 죽어갔습니다. 이제 겨우 미국에서 남은 복음주의자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2000년, 정확하게 2000년도에 휘튼 대학에서 성경의 전체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의 통일성을 다시 우리가 되살려야 된다는 신학 컨퍼런스를 일으켜서 일군의 신학자들이 그런 대회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 기치를 올리고 있지만 실제 성경의 통일성을 잡아내는 것은 너무도 힘겨운 작업이라는 것이 지금 남은 전 세계 신학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그 보수주의자들의 안간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께서 20세기 말 80년도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셔서 정말 수십 년의 작업을 거쳐 우리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체계적인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치열하고 순수하고 통일된 진리가 이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서 2000년 교회사라의 그 징검다리를 거쳐 이렇게 출현할 줄이야 여러분과 제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였느냐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찾고자 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들은 정확하게 그 명제를 잡았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 위에 이 교회 위에 드러나기를 바랬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간절한 염원은 그것이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되고 500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집요하고 파괴적인 그 역사 비평 작업이 구라파를 휩쓸었을 때 이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서 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에 하는 이 치열하고 통일된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 같은 세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은 마침내 이 땅 위에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는 흥하여야 되고 우리는 쇠하여야 된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처럼 그분의 영광만이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주권과 영원한 사랑만이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그 놀라운 행복과 가치를 누리다가 잠깐 살다가 그분을 배우다 가면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개혁신학자들의 그 치열했던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 가시밭길 속에서도 성경 하나를 부여잡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수를 해준 겁니다. 130년 전에 토마스 목사님이 평양에 도착해서 목이 달아나는 그러면서도 성경 하나를 이 땅 위에 던져준 것이 기화가 되어서 이렇게 130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 성교의 순교의 피 위에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 더 놀랍고 체계적인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난을 치르고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요 성경이었다는 사실, 그런 역사적 안목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너무 자고하고 너무 우리가
성경신학에 편성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만이 드러난다는 사실, 그분의 진리가 하늘에서 내리꽂히면은 우리는 그 앞에 부복하고 거꾸로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진리를 대면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그분 앞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시겠는데, 분필이 없네요. 혹시 분필이 있습니까? 우리는 태초로부터 종말 이르기까지 이것을 우리는 계시 세계 혹은 피조 세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현재 여기 한밤의 경점과도 같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이 긴긴 역사 가운데 잠시 살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긴 하나님의 역사 경륜 가운데 우리는 찰나 같은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라, 이 찰나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성경을 잘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왜 우리가 이 계시 세계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 10개자 보일 시자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 세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누가 인간이 있으라 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사신신학자들이 그렇게 인간이 주장한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영원한 그 존재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 시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성,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면 인간의 그 속성, 성격이지 않나요? 성품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냥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 세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고는 이 계시 세계 혹은 피조 세계, 또 다른 말로 역사, 그 의미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영원한 존재자로서 영원한 속성을 가진 그분이 당신의 계획을, 뜻을 드러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존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존재 속에 속성을 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 세계에 당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걸 우리는 로고스라 한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 그냥 쉽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계시 세계에 드러낼 때
로고스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고스란 말이 가장 그 당시 당대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원리, 이론 혹은 언어, 사상 이런 것들이 로고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로고스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셔서 당신이 그 뜻을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 뜻의 핵심이 뭐냐? 그 뜻은 포괄적으로는 이 계시세계,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 피조세계, 계시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운운하고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영원히 진리이신 그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이 그냥 살아계셔요.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 한 분을 깨닫기 위한 게 이제 계시세계라는 건데 그 존재 속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이 땅에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계시세계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진짜 전능해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음악가가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하듯이 미술 화가가 화폭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이렇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로고스라 한다, 혹은 뜻이라 한다, 혹은 작정이라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로고스 뜻 안에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죠? 이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지기를 물론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세계가 진행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깊은 우리가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성경에서 다 가르치는 바니까 또 그게 근본 출발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여기만 말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어떤 한 부분을 붙들고 그래 지금 오늘날 신학이 그렇게 되어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적 신학자들이 답답했으면 2000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휘튼 대학 그 컨퍼런스에서 일군의 세계 최고의 1류급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신학 책의 논문의 마지막 책이 성경신학과 물론 우리가 말하는 성경신학 아닌데 성경신학과 성경의 전체성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성경의 전체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꾸 이렇게 부분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 전체를 알 길이 없고 이 전체는 결국 이분 한 분을 알려주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성경신학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분 한 분이 지금 드디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과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렇게 펼쳐져서 21세기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펼쳐져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여러분까지의 감각적인 눈에는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쓰시는 건데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 그러고 이 구약을 언약이라 그러고 신약을 성취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니까 당신이 아무리 능력 있고 이렇게 역사를 해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 않나요? 타락하고 우리가 육체를 입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계속 그 고린도 전후서에도 말씀을 하는데, 뭐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게 계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 언약이라는 방법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너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된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 역사가 지나가는데 99세가 돼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 절망하고 좌절했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찾아가고 사라에도 찾아가서 너 내년 이맘때 아이 낳는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는 고사하고 지금 내 부인이 지금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가 난다고 자꾸 약속을 하고 그렇게 허풍을 치느냐고. 아브라함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약속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마지막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다가 그 역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이렇게 때로는 절망적이고 고난이 많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 다 실망하고 낙담하잖아요. 그때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구약이 언약이고 신약이 성취고 요 언약과 성취가 이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언약이 100세가 되어 가지고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인간 수단 방법을 썼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네요. 그게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하나님의 자비성,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약의 역사 속에, 역사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눈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는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들이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도저히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쑥 들어가고는 여호수아의 진미를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들어가고 여호수아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차근차근 보십시다. 여기 여호수아서가 여기인데 이게 땅 정복 성취 섭리입니다. 이게 땅 정복. 땅이 정복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땅 정복 언약 섭리를 가르쳐 줄 때 여기 여호수아서니 여호수아 여기 사사기 그다음에 요 앞에 호렙 신명기 그다음에 민수기 31장부터 36장까지 신명기 전체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 여호수아서 여기에 쑥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보다 이 정도밖에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요 깊이를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적어도 땅 언약 성취 섭리 이 전체를 봐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도뿐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잡고 그 여호수아를 들어가야 쑥 그냥 근본적인 주제에 딱 도달하면서 풍부하고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땅 정복을 하는 것도 12정탐꾼들이 보냈을 때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광야 생활이 그대로의 모습이란 말이죠. 절대 못 들어간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줄 아느냐? 그게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모세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일 데가 없어서 데리고 왔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육신의 소욕이 강한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참 좋은 땅이야. 그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도 믿음을 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게 하나님의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밥이다.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열정당군이 너무 반발을 하고 불순종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라. 광야 38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을 뺑뺑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땅 언약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저들은 너무 장대하다. 그래서 인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쾅쾅 막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대한 진입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나중에 다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땅을 다 얻고 나서 그 땅에 안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 진짜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 하는 겁니다. 이 언약 성취의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언약 이야기를 들어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계시적인 언약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가지고 구원을 해주려고 언약을 했다. 이게 구속사적 언약 아닙니까? 똑같은 언약이란 똑같은 말을 쓴다고 그 의미가 같은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언약의 방식으로 드러내기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고 우리들에게는 가장 잘 깨닫게 하기는 실감나는 방법 아니겠어요? 골리앗이 딱 앞에 있는데 다윗이 무슨 수로 쳐서 이겨냅니까? 사울이 막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초동목동 다윗을 등장시켜서 그 거구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중에 왕이 되게 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니까 아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이렇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3대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 역사가 쭉 진행되어서 노아를 거쳐 이제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 다시 3대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게 시주와 맺은 언약이고 이게 선민의 열조와 맺은 언약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아주 기하학적으로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착착 질서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손 언약도 이루시고 이제 땅 언약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통치 언약도 이루어 가신다. 그 가운데 땅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서가 여기에 딱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기록 목적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언약과 성취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 그리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3대 언약한 대로 아담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3대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민수기 30 이제 1장부터 나오는 대로 민수기 31장부터 36장까지가 드디어 요단 서평단 정복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호렙산 언약을 하나님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의로워서 이 땅 들어온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호렙산 언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 땅 언약 성취 섭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31장부터. 왜? 이게 가나안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서곡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가나안 이게 서편 땅 정복하기 전에 서곡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강탁한 족속들이 있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딱 정복을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능력으로 정복했지 않느냐. 내가 여호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 말고 가나안 서평 땅, 본격적으로 가나안 칠속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땅에 너희들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민수기서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거나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여호와라는 말 외에 더 여호와라는 게 최고 중요한데 그거 다음으로 중요한 말이 짜카르라고 하는 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도 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율례도 주셔서 내가 택한 그 땅에 가서 너희들 꼭 제사를 드리라. 나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신명기가 신하는 게 이게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란 말이죠. 예,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살 그것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그게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이전에 자손 언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던 백성인가를 잘 성경에서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자손을 다 번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도 이렇게 정복을 해줬고 너희들 들어가서 나를 기억해. 내가 약속대로 너희들을 인도한 전능한 여호와 아니야. 그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요단 강을 건너 요단 서편 땅으로 이제 진입하여 정복하게 하는 거죠. 그게 땅 언약 성취 섭리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여 다 분배하고 교훈을 주고 나서 그 다음 다시 한번 사사기에서 시험을 거쳐 그 땅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 나타나야 이제 통치 언약 아닙니까? 왕이 나타나야 그 땅을 잘 통치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로고스로 드러내겠는데 그 로고스 택한 백성에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드러내겠다.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지금 그 말 아니? 그게 3대 언약이 자손, 땅, 통치가 하나로 묶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손은 국민이 되고 땅은 뭐가 되고 국토가 되고 통치는 그 나라의 국권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구약 아니겠어요? 그 모든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주어 가라사대 이 3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짓는 겁니까? 누구를 바라보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복을 주어 그 언약의 방식으로 복을 주는 것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이루어지지만은 진짜는 누가 이루는 거냐 말이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제 진짜 실감 나는 거는 이건 구약은 구약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 보여줬고 이 모든 구약이 전체가 언약이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구약에는 실제로 정복을 해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 여호수아라는 어원 자체가 예수스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하늘의 땅을 정복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천국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천국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 물질을 많이 줘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물질이 뭐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죄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그 권력으로 참된 기쁨이 없어요.
진짜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인간이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게 10년을 못 가요. 길게 못 가고 사라져요. 영원한 명예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놨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그 수많은 성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쾅쾅쾅 이렇게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막 가나안 땅이 막 한 파죽지수로 막 무너져 나갑니다. 그 수십 개의 성들이 무너져 나가는 그 통쾌한 장면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그게 오늘 읽어드린 대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정복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땅을 막 정복해 들어갈 때 이건 구약적인 계시 아니겠어요?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십 성을 막 파괴시키며 정복해 들어가는 것은 장차 누가 이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 구약 섭리로서의 언약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구약을 읽고 이 예수님에게 딱 적중이 돼야 우리한테 진짜 이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체로 삼아서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육신의 소욕이 있다고요. 죄악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리고성, 아이성, 수많은 수십 개의 성들은 구약적 방편이고 여러분과 저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견고한 진들이에요. 시기, 욕망, 탐욕, 물욕, 인기욕, 권력욕, 모든 인간의 그 내면에 엉어려져 있는 이 죄악성들, 이걸 우리가 정복 못한다고요.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 여호와만이,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그 신실함만이 가나안 땅을 파죽지수로 막 점령해 들어가는구나 하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읽어 나갈 건데, 읽어 나갈 때 아하, 이것이 섭리로서의 언약이니까, 그렇잖아요. 섭리로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 섭리, 가나안 땅 정복 역사의 섭리는 메시아가 이루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시기의 성이 정복이 되고, 탐욕이 정복이 되고, 권력욕이 정복이 되고, 우리의 허탄한 그 명예욕이 정복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해. 그게 가나안 땅이 정복된 상태예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구체적인 실정적 사건이 뭐냐 말이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았다면은 내 마음에 시기와 분노, 욕망과 불안, 이런 것들이 전부 죄악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너 신 아니야. 너가 그 정도 가져갖고는 안 돼. 이 죄악이 계속 우리를 부추기면은 100만 원 벌어도 부족해, 200만 원 벌어도 부족해, 1000만 원을 벌어보고 1억을 벌어보란 말이죠. 그게 만족이 되나?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너무도 돈이 많습니다, 지금. 너무도 좋은 옷 입고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저기 필리핀이나 저기 인도 한번 가보시라고요. 중국 저 외지 한번 가보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 만족이 없어요. 왜? 이 죄악의 도성이 우리 속에 딱 꽈리를 털고 견고한 진으로 딱 자리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내면에서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 가나안 7족속들의 그 강력한 대적들, 수많은 도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주공산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점령한 게 아니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과 강팍한 가나안 7족속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곳을 점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구약이에요. 그 외부에 있는 적들이 여러분과 저의 내면 안에 강력한 도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탐욕, 그 시기, 원망, 불만, 끝없는 욕망들. 그게 무슨 수로 우리 스스로 정복해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늘의 진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말씀 앞에 성경으로 증거되면은 우리는 한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이 해체되고 무너져야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그 많은 성읍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 마지막쯤 가면은 주마하신 그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신 이후에 이 땅에 안식이 찾아왔더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참으로 믿게 되고 그분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대적들이 살아있으면 언제나 쳐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은 다시 그 땅의 장로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대적들이 다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이 땅은 불안과 갈등의 도가니가 또 되는 거죠. 사사기가. 그래서 사사기 수백 년 동안 잠시 사사들이 와서 잠시 평강을 줍니다. 그럼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또 쳐들어와서 불안하죠. 그래서 점점 그 시절을 지나고 자기 소견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하고 사사기 마지막 장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진짜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왕이 없으면 이 땅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정말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이제 입증이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진짜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맞습니다.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도 죽어도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나 부유하게 되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인류대학 갈 수도 있고 삼류대학 갈 수도 있어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당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차게 전진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등장해서 오늘 읽고 끝내십시다. 2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줄 것이니가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었노니.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는 우리가 얻어야 될 땅들이, 자손대 번창과 그 땅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애쓰지 마. 하나님 앞에 완전 포기해. 내가 이루어내.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너희가 전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전쟁하는 거야. 그냥 돌아. 7바퀴 돌아.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나요? 그게 세상에. 창을 만들든지 막 공성태를 만들든지 무슨 대포를 만들든지 해서 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근데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돌아.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살아있어. 내가 역사를 지배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우리 가르칩니다.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 곧
족속의 모든 땅과 해지는 쪽에 있는 대까지 너희 지역이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반드시 돼. 내가 작정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이루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천국을 정복해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천국이 땅끝으로 전파되게 해 주겠다고. 그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도성들, 그 욕망의 세계들을 잘 성찰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를 해체시키고 붕괴시켜버리고 새로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 가시느냐를 기대하면서 여호수아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리고성 정복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약속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